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떻게 들려오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좀 다 감이 잡히셨죠, 그렇죠? 예, 감이 일부 예배 때 이 감 얘기하다가 감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감도 풍성한데 여러분 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이런 조크를 하면은 하여튼 우리 나이 드신 성도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예,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런 조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고 나면은 꼭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젊은 성도들한테 욕 먹고 그렇지만 또 하여튼 악순환에 일부 예배 때 한번 써먹어봤는데 통해서 또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림 하나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소리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 뭐 귀를 통해서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정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오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물질적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온다 그랬죠,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오는데 영적 차원의 세계를 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가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의식 세계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받는데 무의식 세계가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 그 영적 차원의 어떤 세계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림도 하나 아주 좀 어린애 그림 같은 그림도 하나 소개해드렸죠. 예, 거의 뭐 피카소 수준의 그림 아닙니까? 예, 동그라미 두 개인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 작은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바로 그 외적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 외부 세계가 주는 정보의 양을 그 작은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의식 세계가 그래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조만하다고 한다면은 영적 차원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요,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바로 저 영적 차원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는 받아갖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적 차원의 세계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알 수 없는 감춰진 어떤 그런 어떤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현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실, 어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주어지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정말 과거의 일, 알 수 없는 과거의 일, 또 현재 어떤 일, 감춰진 진실뿐만 아니라 또 미래까지도 어떤 가지고 있는 하여튼 정보의 방대한 보고 같은 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죠. 예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 통찰과 그 능력과 그 공생애 때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면 정말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저런 것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바로 보혜래요. 보화와 지혜를 보혜라 그랬어요. 보혜는 소주 이름인가요? 하여튼 저 보혜 별로 예전에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의식 세계를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것. 그래서 외적 차원의 세계에서 주는 정보하고는요 좀 달라요, 많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한 단계를 좀 더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다고 할 때 지난주에서 좀 한 단계를 더 나간,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나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은 다 끄떡이시고 이렇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유식한 개념이에요. 되게 하여튼 깊은 영적으로 깊은 개념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카이로스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의 소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불리는 시간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요 시작이 있는 시간이에요. 시작이 있는 시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간은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대 물리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다른 물리 법칙들과 함께 이 우주가 생겨나면서 같이 생겨나게 된 게 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시작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저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인류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요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행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또한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시간은요 그 특징이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에게 1분은 여러분에게도 1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도 1년이라는,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떤 시간은요 똑같은 분량으로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바로 그 물리 법칙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원리들, 이 세상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므로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은요 문명을 발전시켜 오고 또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 법칙,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발전시켜 가지고 발전이라는 어떤 인류의 발전을 이루어 오게 된 것.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유식하죠. 또 하나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역사의 시간하고는요 완전히 어떤 그런 차원이 다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 우주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천국이 있죠, 그렇죠? 천국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야에서 볼 때는요 미래의 시야예요. 미래의 시야.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은 시작이 있는 걸 말하고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 역사적 시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끝남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림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바로 천국에 간다 그러시죠, 그렇죠? 영생을 산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영원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도 없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끝나요. 시작도 있고 끝이 나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이 영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영원이다 라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제 천국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카이로스가 이 크로노스 안으로, 역사적 시간 안으로 한번 침투해 들어온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에 거하고 계셨던, 천국에 거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적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물론 예수님도 이 크로노스 안에, 역사적 시간 안에 들어와서 33년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그 크로노스, 역사적 시간 안에서 요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을 누리시며 살았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은, 이 공생애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뭐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침들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 도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률과 좀 다르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들으면은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이가 상실된다 그러죠. 안드로메다로 날아간다 그러죠, 그렇죠? 예, 제가 자꾸 고전적인 조크를 쓰는데, 근데요, 그래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도덕률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고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 저는 오리 그러니까 닭이 생각이 났어요. 오리를 먹자 그러면 닭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예, 오리를 가면 신리도 같이 가줘야. 하여튼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 하여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건 말도 안 되잖아, 저런 법이 어딨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그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크로노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도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도덕률,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의 도덕률, 예, 그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실 일들을 보세요. 정말 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땅의 어떤 물리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란 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 법칙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적 법칙 안에 이런 것도 있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이 천국의 시간은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법이 역사를 해. 이러한 천국의 물리 법칙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역사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세상에는요, 이 물리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 안에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카이로스에는 있어요. 천국의 시간에는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카이로스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도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역사적 시간 안에서 그냥 바둥바둥거리면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거하게 있으면 우리도 그래요. 그 안에서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카이로스, 천국의 시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그 시간을 엿봤어요. 그 어떤 사람 맛보기도 했죠.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소속이냐? 이 세상 크로노스의 소속, 역사적 시간 소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시간의 소속이 우리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는 결국은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결국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외적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외적인 차원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요 크로노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서의 물리적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카이로스의 어떤 시간의 세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거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카이로스 소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을 통해 우리의
의식 가운데로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아주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은혜와 진리라는 두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공식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공식으로 이것도 익혀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더하기 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또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적인 측면의 것을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인 측면의 것이 은혜고, 진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지적인 측면의 것을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측면에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지적인 측면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 소속이라 그랬잖아요. 크로노스 소속이 아니라 카이로스 소속이라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이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크로노스의 소속의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 첫 번째는요, 그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 정보들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 먼저 은혜를 보면은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카이로스에 소속된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 은혜가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므로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 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데 대한 어떤 이 올바른 자존감 가운데서 오는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자존감, 이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평강은 평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내 내면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의 가치와 연결되는 게 의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한다면,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망가져 있고 얼만큼 하여튼 흔들려도 그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안 흔들리는 게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외부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희락은 뭐겠습니까? 희락은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채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이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자존감도 줄 수 있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거는 하여튼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겠죠, 그렇죠? 하여튼 기쁨, 희락보다는 쾌락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결국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외부의 조건이 어떤가, 내가 기뻐할 만한 내용인가, 어떤 내가 그 어떤 그런 뭐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인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정말 뭐든지 잘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얼만큼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엉망진 것 같은 일을 지금 저질렀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얼만큼 지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정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정말 달라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그런 평안이에요. 뭔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쁨이요, 희락이요.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 그래도 가끔은 정신병, 은혜 받으면 약간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제가 저렇게 웃고 다닐 때가 아닌데, 근데 웃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은혜. 이 은혜가 세상이 주는 어떤 감정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도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요, 보통 뭐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뭐 참된 진리, 참된 이치, 어떤 진짜 법, 뭐 변하지 않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뭐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진리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요, 아주 놀랍게도요, 다른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정의는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뭐와 다른 법이라는 거겠습니까? 예, 이 세상의 물리 법칙과는 다른 법이에요. 이 세상의 도덕률과는 다른 법이에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보여준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우리 아까도 나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도덕률은요, 예수님의 어떤 천국의 도덕률이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것은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률과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적들, 병고침의 역사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죠? 그 내용이 다른 것.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는 거고요. 내가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어떤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 막 통찰 같은 게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은 내 말씀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과 그렇게 똑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제가 세상의 원리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오면은요, 우리는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저는 그런 기준으로 봐요. 확실하게 아주 100%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놀래요. 놀래요. 다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제가 아는 거 이렇게만 되면은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지금 세상의 원리, 내 머리, 내 지식, 세상에 준 어떤 그런 거에 교묘하게 논리,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구나. 그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은요, 이런 거였구나. 하여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막 어떤 주어지는 감정, 어떤 그런 은혜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히 진리, 깨달음, 원리, 삶의 원리들,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섭리들, 제가 생각지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딱 오면 깜짝 놀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오늘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문제일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지금 저에 대해서 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세상 얘기만 하셨어요. 이거가 똑같은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칭찬은 제가 거절하도록. 그런데 첫 번째로는 다른다는 건 그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정보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역사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그게 역사하게 되는지, 즉 원리가 다른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자, 이 방향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그 그림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 세계에 오르는 것과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확실히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예, 방향이 달라요. 이 역사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정보, 그 소리라는 것, 세상의 정보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까? 순서가 외적 차원의 어떤 물질적 차원의 우리의 환경이죠,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정보로, 의식 세계로 정보를 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외적인 세계의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 결정이 되고, 뭐 즐거워하든지 슬퍼하든지 힘들어하든지 뭐 하여튼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옳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 어떤 외적으로 먼저 어떤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의식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게 세상의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우리 의식 세계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순서,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영적 차원의 세계,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가 흐르고 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세상의 어떤 크로노스와 다른 어떤 은혜와 진리가 우리 무의식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무의식 세계에서 이제 우리 의식 세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의식 세계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을 쓴 건 뭐겠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 뭔가 나도 모르는 저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그 방향, 그쪽 방향에서부터 나에게 흘러나오는, 때로는 솟아나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는 이 외적 세상의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어떤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는요, 외적 세상의, 외적 세계에 있는 도덕률이나 외적 세계에 있는 어떤 물리적 법칙,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삶을 이끄는 원리, 그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 다른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나한테,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갖게 되는 것, 그것을 받아갖게 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방향성은요, 한 번 더 그 그래프, 그 그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면 의식 세계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의식 세계, 그것을 채우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의식 세계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까지 그렇게 됐을 때 외적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 외부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의식 세계를 넘어서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외부 환경,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도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뀌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이 정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누가 봐도 정말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누가 봐도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내 내면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자존감을 주신단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주어지고, 정말 내 안에서부터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갖게 되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받아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환경이 기쁨을 주는 환경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내 환경이 그렇게 흘리던 환경이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어떤 그런, 정말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 그 세상은 그렇게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그래, 어느샌가 다시 내가 일어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여튼 제가 배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배가 커야 풍성하게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무의식으로부터 깊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실 줄 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환경과 너무 다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고, 그렇죠? 어떤 그런 내 경험에 비춰봐도 말도 안 되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과 보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잘 받아들이도록 그냥 세상이 놓아두겠습니까? 외적 환경이요? 절대로 놓아두지 않아요, 그렇죠? 저 그림에서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 의식 세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은요, 결국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놔두지 않고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이 크로노스가 흐르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이 흐르고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이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도록요, 이 세상에서는요 또 우리에게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하여튼 세상이요 계속 계속 떠들어요. 계속 떠들고 우리를,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환경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지금 네 상황을 봐라. 네 경험에 비추어 봐봐. 그게 말이, 네가 배운 거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어.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세상이요 되게 크게 시끄럽게 소리도 질러요. 여러분, 크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고난이에요. 삶의 문제들이에요. 이 삶의 고난과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저 차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세계가,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내 소리 들어 그냥 바락바락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오라 그러면서, 고난 봐라, 너 이렇게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냥 여러분, 고난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되게 시끄럽죠, 그렇죠? 하여튼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영혼으로부터 이게 이 반대쪽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어서 내 믿음이 되고 있는데,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 어떤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요 믿음으로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때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첫째는요,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내 영혼이 행복하고 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막 진리,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간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시간을 빨리 써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좀 더 고민해보자, 좀 더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누구랑 상의해보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버리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환경까지도, 내 삶의 모습까지도, 내 삶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배받기를 원한다면, 그 카이로스의 법칙에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 곧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은요, 곧바로 헌신의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맞는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상의해보자. 물론 믿음 좋은 분하고 상의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헌신 못해요. 헌신 못해요. 은혜 받고 제가 일주일만 고민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끝났구나 생각해요. 진짜로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정말 진리가 내 영혼 가운데 깨달음으로 왔으면 여러분 바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그 진리가,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환경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법칙,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서게 하시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 소속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의식 세계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내 삶으로, 내 삶의, 내 안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바로 입술로 고백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같이 꼭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랍니까? 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 것을요, 이제는 기도 가운데 뭘 해나가는 겁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평안, 그 희락, 그 의가 내 영혼, 내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게 될 때, 그래요, 우리는 그 크로노스가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정보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들이요, 그렇죠? 뭐 세상의 전문가라는 뭐 의사들, 뭐 병원, 이런 데서 온갖 정보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아니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입술에 시인하는 것, 정말 입술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카이로스의 이 천국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의 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시간이 어떤 그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카이로스의 문의 키를 탁 여는 그 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키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그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키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예화를 이야기를 통해 설명할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거의, 저는 성경을 보면 느낀 게 이게 닭 쫓던 개구나, 뭐 이런 느낌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니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혼자 이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초창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다,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근데 성전에 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문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아름다운 이제 문이라고 불려진 그곳인데, 그곳에는요 이제 앉은뱅이 거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지가 이제
다 국어를 하게 됩니다. 자, 국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지가 있을 때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되세요. 눈을 마주치면 자꾸 이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헌금통 같은 거 있을 때, 조이 프로젝트 있을 때도요.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읽으시면 이게 들어가요. 예. 제가 농담하는 거 아시죠? 거꾸로 반어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요. 근데 자 이제 그 거지가 이제 국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이제 탁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어떤 이 국어라고 있는 사람들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거지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바로 우리에게는요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키예요. 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이름이요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구나. 그래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다니엘 기도에서도 보니까 선교사님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얼마나 놀라운 역사 나타나셨는지 막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 해가시잖아요. 예수 이름이 키구나. 이게 지식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돼가지고 내가 지식이 됐으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이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왜 했겠, 이런 예수 이름으로 왜 이 선포를 했겠습니까? 거기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어서 안진뱅이가 있든지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갔는데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구걸하고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감정이, 긍휼한 그 감정, 그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치료의 능력, 치료하신 능력이 있는 그런 진리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진리가 은혜와 함께 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약속에 대한 어떤 말씀이 부딪혀 들어오고 그것이 은혜와 함께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함께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됐을 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키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은혜가 오고 어떤 정말 그런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정말 그런 바로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요. 그게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 응답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론 준비 안 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요. 은혜가 되면은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라.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도 뭡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뭐 뱀을 짚고 뭐 독을 마시고 뭐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요. 정말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늘 사실 묶여 있는 자예요. 묶여 있어요. 세상의 정보로. 그렇죠. 특히 질병을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세상의 정보. 너무 빠삭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 병은 이렇게 될 병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빠삭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를 다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와 함께 우리의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어떤 물리 법칙,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올가매고 있는 것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잘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거 깨달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카이로스 소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다라는 거 깨달으셨죠, 그렇죠? 다르다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 어떤 우리의 환경,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역사하시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의식 세계 가운데 들어오면 따지지 마세요. 그 따지는 건 다 이 크로노스, 저 역사적 시간의 다 논리들이에요. 거기에 지배하는 법칙들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그걸로 따지겠습니까?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하시라고요? 들어오면은요, 입술로 고백하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우게 되고요, 내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내 외적 환경까지도, 내 육신까지도, 내 환경들까지도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에는 바로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 정말 마음껏 경험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가고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기도로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 정말 베드로가 알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지식을 했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은혜가 오니까, 진리가 주어지니까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풀어내는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의 길, 정말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외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배, 가장 깊숙한 곳. 여러분, 한번 지금 자신의 그 가장 깊숙한 영혼을 한번 지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나에게 지금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요, 잘 받으세요. 의하고요, 평강하고요, 희락이에요.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나와요. 그래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저 바깥이 주는 약속 아니에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약속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전에 한번 믿었다가 실망했던 그런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약속들, 생각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역사적 시간에 올무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로 고백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세요. 평안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정말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평안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내 내면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거렸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건강의 약속이든 자녀에 대한 약속이든 가정에 대한 약속이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을 걸까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순간에요, 크로노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돼요. 역사적 시간이, 그 안에 정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흔듭니다. 그래요. 그냥 내 소원이어도 좋아요.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당신께서 반드시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물질의 문제를 가정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 영혼에 크로노스의 정보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내 병은 떠나가라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내 가난은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이 악의 권세들은, 그 쇠사들 결박들은 끊겨져 나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끊겨져 나가요. 그래요.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은혜를 영혼에 담으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요, 좀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선포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명하노니. 그리고 여러분, 문제 뭐 있습니까? 응답받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내 육신은 건강해져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육신은 건강해질지어다. 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자녀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물질의 문제는 풀려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화목해질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끈들은 끊겨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요, 그래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모든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갖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단순히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아버지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 가운데 풀려져 나가는, 그래서 카이로스가 우리 크로노스를 변해나가는 그런 인생의 길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당신의 축복은 아버지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좋은 깨달음, 좋은 교훈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내 삶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질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제는 정말 그런 교회로 더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풀려져 나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시인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승리의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한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각색 질병들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육신으로부터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한다.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암병의 더러운 것들, 제 눈 지금 저한테는요 옆구리 쪽에 있는 암이 보여요. 옆구리 쪽에 있는 이 썩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이 암의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로 명한다. 당장 그 육신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에 특히 관절, 우리 디스크, 어떤 그런 모든 뼈, 이 힘들고 상하게 만든 이 더러운 것들아, 이 질병들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올리브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히 그래요, 그 세상의 영향들이 있어요. 나쁜 영향들. 그래요, 그 아이들 점점 믿음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내려는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을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약한 세력들이, 약한 영향력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당당히 선포한다. 너희들은 이미 힘을 잃었다. 끊겨져 나갈지어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가난의 끈, 물질의 저주의 끈들, 내가 시간 예수로 명한다. 당장 그 가정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바로 진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